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성실히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함으로 주님 아버지의 진리에서 떨어뜨리고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물들을 치고 있으나 아버지시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선을 쌓아 선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어롭게 하여 드리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고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모두 가려주시어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께만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천지인 우주와 인간 그리고 가정과 우리 인간의 범죄함 또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탑 사건과 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시작하는 민족 등 그 기원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창을 펼쳐주는 기원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의 역사의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의 시작인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장, 첫 절인 오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나고도 신비한 위대한 창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가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원대로 행하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욕심을 내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욕심을 내고 많은 꾀를 내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잡신들을 만들어냈고 또 내 곁에 두며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요? 기식도 할 수 없는 나무나 돌 같은 거에 절하고 거기에 물 떠놓고 이게 이제 저희 원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파리처럼 밖에 싹싹 빈다고 아시죠? 비나이다 하면서 싹싹 빌면서 허리가 아프도록 절하며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나 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지내왔는데 그것이 돌아가신 자를 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나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은 죽은 자나 나무나 돌이나 혹은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것들을 신격화하는 등
내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스스로 땅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하면서 사단을 숭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려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자 우리는 헛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만 치부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국민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나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는 이제 생각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너무나도 간절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해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 받는 그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는 이제는 등 뒤로 던져놓고 지금 또 내 앞에서 지금 또 주님께 새로운 것을 간구하며 자꾸 다고다고 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혹여나 그들의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라고 스스로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내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단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단이 왜 돕습니까? 그들이 잘 돼야지, 그들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 풍족하고 여유롭고 잘 돼야지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도 혹하죠. 흔들리죠.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행악자로 인해서 또 믿는 자들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데, 그렇죠? 당연히 사단은 이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가능하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을 사단이 도와 그들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되는 거죠. 또 큰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 물질이나 이런 인간관계들로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업할 때 폐쇄몰에 그 올릴 물건을 가달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폐쇄몰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주소 쳐가지고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 사고 이런 오픈형이 아니라 회원제예요. 쉽게 말하면 회원들만 모아놓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거 그렇게 폐쇄몰 해봐야 회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죠. 근데 저한테 왔던 그 큰 교회, 나중에 가서 알았죠. 그게 이제 교회에 속해 있다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찬송가 시중에 가서 10,000원에 산다. 거기 폐쇄물에서는 8,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게, 좋은 물건을 조금 더 싸게 주세요. 대신에 우리 회원이 몇몇 명이 있으니 내가 이거 꾸준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팔아줄 테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기업으로 갔던 사무실이 그 대형 교회의 바로 앞쪽 그 한 2블럭 떨어졌나 봐요. 저희 이 교회 이거 다 합친 것처럼 큰 사무실에다가 막 엄청 잘 해놨어요. 물건들 배치해놓고 엄청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물건을 납품한다고 내가 그 교회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말씀에서 어긋난 잘못된 교리를 선포하고 혹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끈질기게 또 잡잖아요. 간다 그러면 끈질기게 전화하고 붙잡고. 근데 우리도 압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내 영도 알고 내 머리도 알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은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당당히 얘기해요. 그치만 인간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왔던 그곳으로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읽는 그 순간만 알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사단이 쳐놓은 그 그물 안에서 아둥바둥하며 그러고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어떻게 그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스스로가 먼저 진정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온 이방 신들이 하나님의 호칭인 엘로힘에다가 삼위일체를 끼워 맞춰갖고 하나님을 세 개의 인격으로 나누고 이해할 수 없는 통일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밝히 분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칼빈은 하나님의 호칭인 엘로힘의 삼위일체를 깨어 맞춰 하나님을 세 인격으로 나누고 또 통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성부에게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첫 출발과 행동의 그 근원, 행동하는 존재의 시작이 달려있다라고 했고 성자는 지혜와 계획과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는 지혜가 귀속되어 있고 마지막 성령은 권능과 만물의 효용성이 귀속되어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죠? 옛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고 주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40주야를 참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로할,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은 우리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스꽝스러운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의 계명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선지자라 하며 목사라 하며 전도사라 하며 장로든 권사든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더하는 것은 결단코 진정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전체가 하나입니다. 아멘. 내가 필요한 서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것, 편리한 대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결단코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진정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들, 친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분은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영존하신 하나님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천지창조가 시작된 역사적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이전부터 이미 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라고 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호칭 외에 여호와라고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것에도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어디에 부모에게 대적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반말하며 소리 지르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뭐 일상 다반사죠. 뭐 아이들 보면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잘못 알고 내 부모로부터 주님을 잘못 배워왔으며 말씀 없이 진리 없이 자녀를 잘못 교육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과 부딪혔을 때에 나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결국은 넘어지고 지치고 그러므로 그 결국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가장 안타까운 거 지옥으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많은 그물을 쳐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돈 벌어야죠.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즐기죠. 그러니 내가 내 쉬는 시간에 즐기고자,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돈 벌고 나가서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휴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인데 캠핑 가는 분들 중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거기를 이사를 가지. 그 왜 차에다가 막 짐이며 박스며 막 이만큼 싣고 가잖아요. 내리면 막 뭐죠? 텐트 치는데 1시간 이거 뭐 석쇠 놓고 뭐 하고 테이블 세팅하고. 근데 그것도 저희들이 하던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 여기서 막 그냥 고기 구먹듯이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뭐 석쇠도 이렇게 있으면 옆에 또 뭐가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왜 그러지? 저러고 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만큼 꾸미고 그만큼 사들이며 치장하고 캠핑도 그러고 갑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2시간, 3시간 고생해가지고 그때서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다가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보통 1박 2일 가는 분들 보면 한 10몇 시간 있다가 그거 다시 도로 싸야 돼요. 저 사람은 이삿짐 센터 하면 참 잘하겠다. 그 많은 짐을 차에다가 그렇게 차곡차곡 넣는 것도 기술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취향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게 필요한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에게 휴식이 옵니까? 진정한 휴식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올려드릴 때에 진정한 평안과 휴식이 내 마음에 옵니다. 내가 진정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허한 거, 허전한 것을 찾아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나만 그러면 다행이겠죠. 내가 그러니 내 아내도 그럽니다. 내가 그러니 내 남편도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 내 자녀도 그럽니다. 우리는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믿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또 27절에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다윗은 시편에서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다라고 했고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이사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우리 하찮은 인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측량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송할 것이며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저희들끼리 함께 나누는 얘기지만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것, 우리가 항상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고 서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입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적지열이고 구일모에 불과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으로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무신론주의, 그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니체하고 찰스 다윈이 있죠.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했고, 찰스 다윈은 그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자신의 딸과 아들의 죽음으로써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한 거죠. 그 진화론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들, 좋은 철학가 사상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 인간의 아무리 지혜로운 것도 우리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견줄 수는 있을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파시즘과 나치즘의 선전에 그들의 사상이 악용되었다고 하죠. 그 역사적으로 니체나 다윈 같은 반기독교적인 철학 사상이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크게 주입되어서 이 전쟁, 숙청 등 세상을 온통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창조하다라는 말씀은 이게 히브리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 아사, 야찰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바라는 무에서 유로의 완전한 신적인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창조를 얘기하고 또 아사라는 말은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서 완전한 물체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야찰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심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의 지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은 오늘 우주의 기원이 우연하게 발생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런 진화론이나 자연 발생론은 절대 아니고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니체와 다윈처럼 또한 이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기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대로 뜻대로.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오늘 내가 맞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을 해야 되죠. 무엇으로 판단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내 귀에, 내 생각을 듣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죠.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 가서는 후회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문제에 깨달음을 얻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렸던 그
결정을 내렸던 그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는 나는 더욱더 완악한 자요, 마음을 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된다는 것, 또는 이러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철학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의 그물에 넘어간다는 것을 밝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밝히 알아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대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깨닫는데 나는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왜 저 사람은 보고 알기 때문에 대처하고 해결하며 나가는데 나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남들도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 느끼고 보며 밝히 알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셨고 나중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끝끝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진정 마음속 깊이 믿고 저희 모두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아버지시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가족, 내 친지,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내가 만난 진정한 주님을 나타내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의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심령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더럽고 추악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잡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자의 반열에 올라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